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삶의 목적이 명확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히 비교하기를 항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커다란 배를 타와서 항해를 해 보셨습니까? 뭐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는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항해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정말 그 바다를 보면서 야, 이 넓은 바다에 내가 이제 앞으로 간다. 그리고 바다를 보면 막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그 항해의 시작은 꿈과 낭만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항해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냐면, 이 어느 순간 수평선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딱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며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배 안에서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데일리 루틴,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판도 닦고, 그 다음에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배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설정을 하지 못하면 사실 이 배는 거의 그 존재의 의미가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이,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뭔가 확실한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찾아낸 것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북쪽을 향해 딱 바라보면 그 별이 있고, 그 별을 기준으로 나는 몇 도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 별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곳을 가고 있는지를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에 가끔은 폭풍도 치고, 그 다음에 바람도 불고, 그리고 어려움도 당하며 그렇게 하지만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명확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핵심 주제. 그래서 그분이 이 40일간의 긴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이 끝난 이후 바로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오늘은 이제 늘 설교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인생을 살아가며 각자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내가 그 인생의 목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의 필요, 나의 가족,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것도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삶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 버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집안의 가정도 다 내팽겨치고 교회에 다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데 내가 올인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눈을 크게 뜨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저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면 그렇게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자녀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라고 생각하면 내 자녀가 완전히 자신의 삶을 다 팽개치고 그다음에 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어딘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 모두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친밀한 표현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고 이렇게 자주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 분명히 나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완전히 둘을 분리해야 하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 보면 등장하는 우리 감정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염려. 염려가 무엇인가요? 걱정하는 거죠. 그죠? 내일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 딸, 내 아들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내일도 지금 몸이 약해지는데 내 노동력이 끊어지면 내가 일하는 것이 끊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감정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았을 때에 다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았을 때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감정이에요.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드는 그 감정이 바로 염려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알아요.
내 자신이 슈퍼맨이 아닌 걸 알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걸 알아요. 우리의 젊음도 조금 있으면 무너지는 걸 알아요. 이러한 마음으로 당연하게 드는 것은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의 그 마음이 싹 올라올 때 우리의 믿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내 자신이 나의 인생의 중심의 자리로 딱 올라올 때 이러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갑자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염려라고 하는 먹구름이 싹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다 배부른 소리가 돼요. 야, 그래, 젊을 때는 그렇게 했지. 그런데 그건 배부른 소리야. 배가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 있어야 돼. 내일을 준비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다 그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대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이상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런데 그 대학을 떠나고, 이제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 순간,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빨리 이것을 직면하는 것 같아요. 현실을 탁 직면하고, 더 이상 꿈과 이상보다 현실에 직면해서 더 스펙을 쌓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 인생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 각자는 굉장히 개인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방향, 꿈, 이상은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 교회 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것은 그 우선순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염려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가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 더할 수 있겠느냐? 1cm를 더할 수 있겠느냐? 답은 뭔가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너의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고아, 아버지가 없는 고아 같은 사람,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마음이다. 그래서 염려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염려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막 올라올 때는 그 순간 어떤 순간이라고요? 내가 갑자기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일을 향한 걱정과 근심이 과도하게 밀려오면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염려가 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가 올 때 금방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채우신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봐라. 밖에 있는 들풀 이제 봄이 오니까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그 다음에 들풀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무심청가에도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만발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이 벚꽃으로 만발해서 이것이 하얗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금방 있다가 꺼져 우리 사라져 버리는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돌보시고 지키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 꽃보다 이 피조물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 아버지가 너를 입히신다. 아버지가 너를 먹이신다. 여기 하나 근데 이 질문 약간 원래 주제와 딱 멀어진 질문이 뭘까? 왜 그런데 아버지가 너의 살 곳을 주신다. 이 말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제 아내가 가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한테 먹을 것도 주시고 입힐 것도 주신다는데 집 이야기는 안 나왔을까? 네? 위에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살 집이 위에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때에는 집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은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다 집이 있어요. 살 집이 있어요. 부모에게 받고 이래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집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집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신다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살 것, 네가 먹을 것, 너가 입을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한 가운데 센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의 삶이 그 주변으로 내가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의 삶은 비로소 안정감을 누려요. 그럴 때 나의 삶은 비로소 목적이 생겨요.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끝내라. 이것은 불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세를 떠나 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속세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네가 있는 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속세를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한 중간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내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 그것은 이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게 나의 목적. 이 일을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그래서 나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목적. 이 일을 하는 목적, 열심히 일하는 목적. 어떻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돈을 버는 목적. 이 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운데 두면 모든 삶의 그 목적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너는 성경만 보고 성경 읽고 교회만 다니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시고 저처럼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 이제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 31절부터 마치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하나, 어디에 살까? 염려하지 말라. 이 32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고 하는 것은 채우신다. 그런즉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4절부터 제가 되짚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34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내일을 하나님께 확실히 맡겨드리고 오늘 지금 내가 염려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오늘 해결하고 해야 할 문제들을 확실하게 오늘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33절,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 여기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삶에 마치 북두칠성을 찍어주는 것 같은 방향성입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이게 풀타임 사역자로 살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은 어떻게라도 연결을 우리가 시키냐.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연결되어야만 우리는 그 망망대해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떠다니는 그러한 배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넓은 인생이라고 하는 망망대해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떠다니는 배가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꽉 찼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부분의 배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열심히 그 배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노를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그런데 왜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지?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너무 예뻐서 자녀 양육을 해요.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에게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냐? 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런데 이 정확한 내 삶의 목적이 내 안에 있다면, 왜라고 하는 질문에 이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는 그 파도와 그리고 회오리에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는 파도와 그 회오리를 우리는 사용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우리 김석재가 이야기했던가? 우리 그 범선에 그 돛을 다는데 돛이 삼각형이 된 것이 엄청난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각형인 돛을 달았을 때는 그 돛이 그냥 바람이 부는 바람을 등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삼각형의 돛을 딱 만드는 순간 바람을 이용하지만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항해 기술이 생겼대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돛을 사각형에서 삼각형으로 딱 만드는 순간 그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나를 흔들리게 하는 그 바람이 나를 도리어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의 동기가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이 세상을 항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은 북두칠성과 같습니다. 북두칠성과 같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놓쳐버립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무슨 과가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열심히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입시. 대학교는 대학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막 낭만을 즐기다가 이제 그래도 대학교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되어 가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튕겨져 나갈 날이 가까우면서 내가 그때부터 질문하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삶이 무슨 삶이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질문이 우리에게 몰려오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양육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려고 하고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빨리 고민하고 그것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이것은 좀 더 손에 잡히게 뭘까?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일까요? 아니면 왕이 있는 봉건주의일까요?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그죠? 민주주의의 최고의 권력자는 국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누가 있냐면 왕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왕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계시고 주권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왕의 책임. 그 왕의 책임은 어떤 것인가요? 뭐 민주주의에도 우리가 대표를 뽑아놓고 이제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의 책임이 뭘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대통령의 책임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뽑아놓은 건 아니죠.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책임은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왕의 책임은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의 복지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군사도 모으고 싸워서 돌봐주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왕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왕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백성인 여러분과 나는 왕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뭘까요? 왕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이것도 동일하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보호와 공급이라고 하면 백성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냥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최고의 권력자에게 대한
나의 충성심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좋은 왕인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이 왕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왕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왕에게 충성스러운 것. 이게 왕에게 보이는 백성들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감성적인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의 두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야기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왕에 대해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충성스러워라. 이 말이에요. 충성스러워라. 자, 그래서 왕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왕을 최종 권위자로 세우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두 개 단어는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이것의 직접적인 의미는 그 하나님의 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주님의 복음을 이 어둠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또한 간접적인 의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높은 가치관, 정직과 정의와 사랑과 온유와 평안과 이러한 것들을 이 어둠의 세상에 비치는 거예요. 구제와 치유와 개혁과 사회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구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라, 찾아라, 그리고 행해라. 이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든 것은 두 가지였어요. 내가 먼저 잘하자. 그리고 내가 정말 먼저 헌신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헌신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기심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이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 마음으로 말은 쉽지만 옮겨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지진이 일어나야만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 삶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살 길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딱 옮겨가려면 뭔가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그 지진은 저부터 내 삶 속에 일으켜야 되겠다. 그 지진은 저부터 내 삶 속에 일으켜야 되겠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제가 세웠는데 이제 1년이 되어 가면서 지금 나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구나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줘요. 더 헌신하고 그다음에 더 확신하고 그래서 그냥 되면 오케이 안 되면 바이바이 이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너의 삶을 들여서 이 공동체를 세워라. 이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진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삶을 네가 진짜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믿어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서 내 중심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개인주의,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나 중심의 삶에서 교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꾸고,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체질 변화를 확실히 우리 같이 해봅시다. 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계에 유명한 몇 안 되는 이 라이터, 그러니까 이 작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분을 우연히 제가 러시아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그 필립 얀시의 설교를 듣고 설교 이후에 그분이 인도하는 작은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러시아가 완전히 사회가 이게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고르바초프가 필립 얀시와 플러스해서 전 서유럽과 미국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한 10명의 사람을 초대를 했대요. 크렘린 궁으로.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자신의 이 나라에서 꼭 변화시켰으면 정말 필요를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러시아가 소련 정부를 지나가면서 이제 러시아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있는 부정과 부패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부정과 부패를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 너무나 어려운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속으로는 헐 했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커다란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막상 대답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필립 얀시가 우리하고 이야기하면서 하기를, 한 가지 중요한 원칙,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곳 어디냐?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곳 어디냐? 어딜까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그 주님의 복음의 촛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복음의 촛대가 움직이면 거기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생기고 영혼을 향한 집중력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느낌이 이 촛대가 떠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필립 얀시에게 했어요. 그분에게. 당신은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강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보기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간절히 찾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간절히 찾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간절히 찾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며 만나 주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매우 다운됐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찾는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는 곳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심이 없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찾는 곳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운동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 청주 예수 목자교회가 그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변화되는 그러한 공간, 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삶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이 공동체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